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트의 찬양가 연주 후에 당일의 명상 설교 천국 14번째 천국의 식생활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먼저 천국에서 입는 옷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십니까? 또한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요리도요. 저는 밥이 제일 좋습니다. 쌀밥도 좋고 오곡밥도 좋고 밥이 제일 좋고요. 반찬은 뭐 변함없이 김치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뭐 진수성찬이 있다 해도 김치가 빠지면 별로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하시는 음식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육류나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과자나 빵 종류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천국에서도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만일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 답을 먼저 드리면,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안심하시고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식물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먼저 씨 가진 열매란 나무에 열리는 과일들, 곧 사과, 배, 포도, 복숭아와 같은 것이며, 씨 맺는 모든 채소란 수박, 참외, 딸기, 메론, 토마토 같은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과일이 풍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그의 후손들은 특별히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전반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이 관장하던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불필요한 나무와 풀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씨가 떨어진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로는 땀 흘리는 수고로 땅을 개간해야만 밭의 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밭의 채소란 밭에서 나는 채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모든 소산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될 당시에는 밭의 모든 소산이 식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했지요.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했으되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구분지어 주심으로 그 정결한 짐승들을 식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증하거나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면서 그러한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가증하거나 부정한 동물들에게는 악성과 독성이 더 많이 있어서 사람이 그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사람의 기 속에도 악성과 독성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상처가 나서 곱는다, 그럴 때는 뭐 한약, 이런 이제 한약국 같은 데 보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아주 금방 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고기를 먹는다, 또는 뭐 양고기를 먹는다, 이러한 것들은 먹어도 성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하는 좋은 대우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채식만을 하기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 곧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했지요. 고기에다 막 이렇게 잘 먹는 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먹는 이런 채식만 이렇게 먹었어도 그 얼굴이 빛나고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곤충으로 나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널리 전파되어 가자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 식물에 대한 규례를 정하게 되었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라 강요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만 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했으므로 뭐 가증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능히 지킬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가증한 음식들도 다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금하면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한 대로이죠. 이게 가증스러운 음식들이라 해도 먹어도 가하나 그러나 그 중에서 4가지는 금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 또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목매어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개지요. 오늘날은 개 어떻게 잡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80년대까지도 개는 목매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목매어 잡나요? 다른 또 잡는 방법이 뭐 개발됐겠죠. 제가 기도 80년대 했을 때 하나님이 개를 말씀한다고 했고 왜 개를 목매어 죽인 개를 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는 자기 주인을 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 희생도 하고 도둑시도 지켜주지만은 주인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것이 개라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을 알아보고 반기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인의 냄새를 알아듣고 반기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소도
뭐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은 그러나 소가 주인을 알아보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개를 또 주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개를 사람들이 잡아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매어 죽인 것, 즉 개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약이 와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먼저 7년 환란 이후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먹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열린 열매들을 따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저주받기 전후 지구처럼 공해가 없고 벌레나 해충도 없는 좋은 환경이니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열매가 풍성하며 열리는 열매들도 크고 탐스럽지요. 또한 그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갇혀 있으므로 육의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발동되지 않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도 없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이제 있어서 다시 시집 가고 장가고 나와서 이 세계를 다시 가득 채우죠. 그 육의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요? 신령한 몸인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꽃의 향기를 하기만 해도 충만함을 입고 살 수 있으나 육의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과 떡을 드셨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즉 부활하신 후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것은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신령한 몸도 육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육의 음식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맛없는 음식으로 느껴지게 되지요. 뭐 입맛이 변해서가 아니라 왜 맛이 없는 음식인지는 좀 설명이 나갑니다. 왜 그런지 비유를 들면 6월이 되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6.25 음식 체험이라는 행사를 열어 1950년대에 먹었던 음식들을 재현하여 시민들이 시식하도록 하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거기에 보릿고기가 있을 때고 거기에다가 또 6.25를 통해서 얼마나 참 어렵게 된 때입니까? 자, 이러한 행사에서 소개되는 음식 메뉴로는 보리개떡, 쑥개떡, 밀개떡, 콩보리, 주먹밥 등이 있지요. 당시에는 이런 음식도 귀하여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 밀개떡만 주어도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당시에 먹었던 음식들을 그대로 재현하여 오늘날 먹어본다면 그 당시에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 사람이라도 지금은 그때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드러운 빵과 찹쌀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먹어보라고 하면 그것을 맛있다고 여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내 그냥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하면 아마 돈 주고 먹으라 해도 아마 싫다고 할 거예요. 이처럼 천년왕국 동안에도 신령한 영의 몸을 입은 영의 사람들은 육의 음식을 맛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6.25 당시 50년대나 60년대나 이런 때는 이런 밀개떡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당시도 끔이 있었습니다. 우리 50년대에도 끔이 있었어요. 끔은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끔을 씹는데 뭘로요? 이 밀을 씹으면 이제 짠닥짠닥해서 끔처럼 돼요. 그걸 끔이라고 씹었어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누가 그걸 꿈이라고 하겠고, 누가 이런 밀개떡, 뭐 쑥개떡, 이런 보리개떡을 맛있게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음식물은 평소에는 먹지 않지만 육의 사람들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 즐겁게 먹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먹은 육의 음식은 호흡과 함께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이제 뭐 화장실이 뭐 있고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육의 사람들은 여전히 화장실을 가야 되겠지만 우리 영의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섭취한 음식이 호흡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어 향기로 있다가 사라지니 얼마나 편하고도 신기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물론 천년왕국 동안에도 영의 사람들에게는 냄새나는 화장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육의 사람이 초청해서 가서 먹는다고 해도 뭐 많이 먹겠습니까? 아주 극소량을 먹고 말지요. 화장실에 갈 일이나 화장실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이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 곳이며 영원히 살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가 있지요. 한번 여러분 화장실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먹으면은 뭐 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또 창자를 통해 또 내려가 또 변소에 가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변소에 나오면 또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를 비누로 또 닦아내야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요즘은 이제 참 변기가 좋죠. 다 청소해. 그리고 나도 비누로 꼭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어떤 치워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일체 없으니 그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식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몸의 상태는 천년왕국 때보다 더 영우색에 적합한 상태인 온전한 영체가 됩니다. 이 온전한 영체는 무엇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온전한 영체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영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만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꼭 포도 열매만이 아니라 단지 포도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 후 지금까지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경작을 다 마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에야 비로소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약 2000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 안에 담긴 향이나 성분이 영체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음식을 입으로 먹기도 하지만 향을 영체 안에 흡입하기만 해도 몸에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꽃 등의 향기를 흡입하여 취하는 것을 흠양한다고 하지요.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들을 드리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상수로 나온 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또 놓아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흠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린 그 짐승의 불에 이제 구우면 그 냄새를 흠양하겠습니까? 그 냄새가 아버지 계시는 보좌까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 흠양하시나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정성을 흠양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만큼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되 육의 제사가 아닌 피의 제사, 얼마나 충심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 드리나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아, 그 당시 뭐 가난하여 소 한 마리를 참 제사에 드렸습니다. 뭐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뭐 내가 몇 달 먹고 살 식량인데 야 아깝다 하면서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 흠양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 이제 신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도 얼마나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정성,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정성을 흠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헌물을 먼금을 낸다 해도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가를 봅니다. 일요일 날 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그냥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참 교회 나온다. 그런다면 얼마나 정성이 없습니까? 최소한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준비하되 새 돈으로 새 돈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새 돈으로 딱 봉투에 정성을 넣어서 기도 딱 하고 그리고 가져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준비합니다. 항상 뭐 쭉 드릴 거를 한 달 전에 몇 달 드릴 거 준비를 딱 해요. 그래갖고 새 돈만 준비했다 새 돈 나오면 항상 놔뒀다 준비했다가 새 돈으로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쓰고 얼마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정성스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주 이제 그걸로 금요일 날 감사예물, 그리고 일요일 날 감사예물, 그리고 이제 건축예물 금요일 날 해서 그렇게 항상 드립니다.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흠양할 때는 코는 물론 입과 눈 그리고 온몸으로 할 수도 있으며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체에게 있어서 흠양은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더욱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되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천국에서 영체는 흠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각종 꽃과 과일들의 향기를 흠양하기 좋아하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것에 실증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꽃향기를 여러 번 흠양한다 해도 항상 동일한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과일과 꽃들의 좋은 향기를 영체가 흠양하면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몸에 스며들었다가 일정 시간 동안은 영체로부터 다시 발산되지요. 이 땅에서 향수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영체도 흠양을 하면 향기가 감돌기 때문에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체가 이처럼 흠양하기도 하고 직접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즉시 분해돼서 호흡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음식이 이제 과일이니 더 그렇지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을까요? 가장 대표되는 천국 음식으로는 각종 과일이 있으며 생명수로 만들어진 각종 음료도 있습니다. 생명 과일만 해도 12가지 종류로서 각각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데 천국에는 이 생명 과일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지요. 1984년도에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이 천국의 생명 과일을 영감으로 맛본 적이 있습니다. 즉 과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맛을 느끼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꽃향기, 꽃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각종 꽃향기를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이 땅의 어떤 과일의 맛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황홀한 맛이었지요. 마치 박하사 땅을 먹으면 입안이 화해지는 것처럼 생명 과일을 영감으로 맛보았을 때 온몸이 충만하고 황홀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일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도 생명수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이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지요. 천국에서 우리 영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천국이라는 그 공간에 있는 자체만으로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향과 맛과 성분을 지닌 과일이나 음료수를 먹으면 더더욱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야, 너무 행복해서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더욱 행복하지 않겠는지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고기나 빵이나 케이크 같은 음식이 천국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몸이 그런 음식을 당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고기가 당긴다,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 매운 음식 또는 단 음식이 당긴다 하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의 사람은 필요와 입맛에 따라 어떤 성분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긴다고 해서 함부로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참 안타까운 편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만 이게 음식이 당긴다고 해서 먹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민교회 당회장이신 이재록 목사님께 미국 WCDN 디렉터인 알만도 피네다 박사님이 이 얼린 리부주에 관한 보고를 이렇게 해온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이재록 당회장 목사님, 어얼린에 관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얼린의 조카인 데보라와 언니인 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3주 반 전에 그녀는 처음으로 5년 된 난소암 말기가 치료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마침내 완전히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전부 해봐야 약 23kg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46kg 나가던 이 여성이 이렇게 난소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23kg로 줄었다 하면 뼈와 살만 앙상하지요. 뼈와 가죽만 앙상하지요. 23kg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모르핀을 사용해야 했던 반곤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보내주신 손수건의 느낌을 체험한 첫날,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손수건을 자기 몸에서 치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 기도 받고 이제 깨어나고 이렇게 의식도 회복하고 말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치우지 말고 간호사들이 배에다 얹어놓고 있으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손수건을 통해서 자기는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수건을 치우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받은 손수건을 배에 얹고 지낸 지 일주일 후에 50%로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암 크기가 농구공만화 했다고 하니까요. 축구공보다 농구공이 더 크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농구공만화 했다고 하니까 배가 얼마나 불룩했겠습니까? 그리고 10일 후에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넘쳐났고 치료받은 것에 대해 간증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신 당회장 목사님의 권능으로 기도받은 손수건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모르핀을 복용했기 때문에 장은 약해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호스피스의 간호사들도 어울린에게서 말기 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암은 치료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울리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으며 퇴원하여 미국 WCDN 컨퍼런스에 가서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기능하지 않았으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았고 위에서는 어떠한 음식도 소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몸이 매우 약해져서 그녀의 몸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장 폐색으로 인해 심한 탈수 현상이 있었고 응급실 의사에 의하면 그것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규칙상 그녀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놓아줄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의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스피스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법상, 규칙상 이렇게 영양주사도 뭐도 놓아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당황스러워했는데 특히 간호사인 진 리브스 어울리는 언니가 그러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치료해 주셨고 며칠 후 죽도록 허락하셨는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과 함께 기도를 했으며 위로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목적과 무한한 지혜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울린에게 향하신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대화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받아들였고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재록 당회장 목사님, 저희는 함께 이 특별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알만도 피네다 박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여 이런 실수가 나와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사 되신 분들이 그분께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밥도 먹지 못하고 연약해서 장이나 모든 이나 기관들이 또 뭐 1년 이상 음식 먹지 못하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많이 상해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먹고 싶다고 당긴다고 해서 뭐 음식을 먹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먹는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일, 30일, 40일 금식하면 금식 후에 먹는 절차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30일 넘어봐요 금식. 물도 안 먹혀요. 물도 못 먹어요. 물 먹으면 내려가질 않아서 여기서 체해버린 것처럼 답답해요. 그러면 토해내야 돼요. 답답하니까. 물을 마셔도 물이 안 내려가요. 이미 창자나 이런 게 붙었어요.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물은 먹어야 된다고 싶으니까 물을 마시죠. 마시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토해내야 돼요. 물도 들어가지 않는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장기 금식한 사람도 참 감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미움은 받아진다 이 말이야. 미움은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아주 얇게, 그러니까 물처럼 얇게 되지 않게, 그래서 아주 소량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컵, 컵으로 한 4컵, 큰 컵 말고 4컵 정도 나누어서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소량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면 이게 위 들어가서 위부터 해서 적셔 들어가요. 그러면서 살리는 거예요. 위도 살리고 이게 딱 굳어버린, 또 붙어버린 이런 것들을 서서히 내려가면서 살려나가는 거예요. 갖고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식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40일 금식했다면 20일 정도는 보호식을 밥 먹을 때까지 그 정도는 걸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과정을 다 제쳐버리고 당긴다고 막 먹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소화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비에다가 다 뭉쳐져 가지고 이게 변비도 되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천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만 거기 계셨어도 음식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가르쳐 드렸더라면 될 텐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 과도하게 음식을 또 전화 통화해 보니까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막 당기니까. 여러분 당긴다고 해서 막 뭐나 이렇게 가리지 않고 먹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피로와 입맛에 따라 어떤 성분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몸에서 당기는 음식을 섭취해주면
육의 몸은 더 강건해지기도 하고 심적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위장이 나쁘고 속쓰리어하고 위장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기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 제가 물어봐요. 반찬은 어떻게 드십니까? 옛날대로 든다고 그래요. 매운 것도 들고 짠 것도 이제 먹고. 근데 위장이 상하고 헐고 입벽이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긴다고 당긴 대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절제해야죠. 짠 것은 피하고 또 매운 것은 피하고 독한 것은 좀 피하고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같이 위장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저는 어떻게 먹는데요? 제 상 참 걸어요. 고추장 올라오죠. 간장 올라오죠. 물이 올라와요. 물 한 걸 올라와요. 그리고 김치 하나 올라오죠. 또 김치로 담은 또 김치 한 종류가 또 올라올 때 있고요. 그 국 올라오죠. 그리고 밥 한 그릇 올라오죠.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추장에 간장에 먹는다 해도 상이 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물을 항상 이렇게 올리냐면 이제 고추장에다가 또 간장 안에는 맛있게 양념해놔서 좀 이제 고춧가루 들어가겠죠. 근데 김치도 맵죠. 이런 거에다 속에 들어가면 기름기도 없는데 안 좋을 것 같아서 김치를 꼭 물에 씻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물그릇이 꼭 올라와요. 물에 씻어가지고. 물론 그냥 김치로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위가 상할 것 같아서 김치를 이렇게 매운 것을 씻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몸은 삼하늘의 공간에 적합한 상태인 온전한 영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었던 육의 음식들은 그리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고 과일과 음료만 마셔도 충분히 포만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었던 육의 음식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즉 아까 비유들을 설명한 대로 그냥 밀개떡 먹는 그런 맛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들게 되면 입맛이 변해가지고 저희 50년대 이렇게 그럴 때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밀개떡만 먹어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것만 줘도 너무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밀개떡 여러분 주면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 보니 입맛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서 보면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제 기념삼아 먹게 된다 해도 아무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아까 여러분 상상해 보라고 좋아한 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이 땅에서 즐겨 먹었다 해도 천국 가서는 그보다 훨씬 음식들은 맛이 있고 음료가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이제 잊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경작받던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바로 이런 경우에 천국에서도 육의 음식을 흉내내어 그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맛도 비슷하게 낼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것을 만들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며 음식의 맛도 천국의 과일이나 음료가 훨씬 나으므로 육의 음식들은 즐겨 먹게 되지를 않습니다. 앞서 6.25 전쟁 음식을 비유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천국의 의복과 음식을 설명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천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 각 처소별로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천국에 이르면 천사들이 배설해 놓은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있는 멋진 식탁에 앉아 천사들의 친절한 섬김을 받으며 예쁜 크리스탈 그릇에 놓인 과일을 우아하게 먹는 경우도 있지요. 이와 달리 천사들이 한꺼번에 따놓은 과일을 자신이 직접 주워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맛과 질도 천국의 처소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 중에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허상이요 천국은 실상이라 말씀해 주셨고 눈에 본 듯이 만진 듯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사오니 마음에 새기며 생명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